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한 삶에 대한 갈망을 하고 고민을 하던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임금을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간청에 임금이 말없이 그 청년에게 잔 하나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 잔에 가득히 포도주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군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저 포도주를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만약에 포도주를 쏟는다면 뒤에서 있다 그 목을 베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임금의 말에 이 청년이 너무 놀랍니다. 아니, 이제 내가 성공에 대해서 묻기 위해 임금 앞에 왔는데 이게 죽을 일이란 말인가? 막 너무나 괴롭고 힘든 마음이었지만 임금의 명령이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그 잔을 들고 거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시 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거리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아니, 이 잔에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느니라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봐야 했나요? 이 청년은 이미 겁을 먹었기 때문에 임금의 그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저 거리에서 그 거리의 아름다움과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들도 그리고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언성 높이는 소리도 그리고 거리 악사들의 소리도 듣지 못하였단 말이냐? 임금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네, 임금님. 저는 이 잔에 신경을 쓰느니라 아무것도 듣지도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이 잔에 포도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것에만 집중하며 그렇게 거리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래,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번한 거리를 지나면서도 그 잔에 온통 신경이 가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네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이렇게 집중하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비결은요,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들, 다른 소리,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두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포도주의 잔을 들고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 거리를 활보했던, 그 거리를 돌았던 그 청년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 그것은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고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는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요, 확실하게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 그것은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당시 이방의 여러 신들과 우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해. 나에게만 집중해야 돼. 오직 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다.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방이 만연한, 이방의 신들이, 우상이 만연한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이 소망 삼고 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한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소망해야 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 참 찬양하고 또 제목이 잘 맞아요. 표대를 향하여. 제가 찬양보다 더 늦게 정했어요. 찬양을 듣고 정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저는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 오늘 스케줄대로 설교를 한 것이고, 찬양도 찬양의 스케줄대로 했는데 어쩜 이렇게 잘 맞는가요? 이럴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리 급박해도, 아까 그 청년과 같이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시끌벅적 소리 지르고 어떤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리고성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또 살펴보았던 아이성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패배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때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집중하는 것.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그 대통령 후보로도 뭐 출마를 했고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허무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는 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나올 때도 신인이 나오셨습니다. 자기가 앉는 자리를 본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가 운영하는 하늘궁이라는 곳에 가보면 이런 허모 씨의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허경영을 부르는 우유는 발효가 돼서 치즈가 됐고 허경영을 부르지 않는 우유는 검게 썩었다. 실제로 이렇게 글귀가 있대요.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글귀만 소개한 것입니다. 허모 씨의 글귀가 그렇습니다. 허경영을 부르는 우유는 발효가 돼 치즈가 됐고 허경영을 부르지 않는 우유는 검게 썩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의 이름을 3번 부르면 안 될 일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요즘에 하루에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하루에도 그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삶의 길을 제시받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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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이단도 그렇게 해요. 어제도 우리 오 목사님과 같이 엊그저께인가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단 교회의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뭐 그러면서 그 목자, 그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 자신의 그 목자의 이름을, 목자를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주보다 그들의 그 교주가 더, 그들의 그 목사가 더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일들, 그 사람들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막 큰 소리 내면서 죄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주야라고 부르짖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주야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적을 맛봤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믿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없고 믿지 않는 자, 오히려 잘못 믿는 자들의 기도는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간절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기도는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주야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큼, 물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거에 어떨 때는 반의 반도 못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거, 의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고백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심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실패했던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다시금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다시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전술들을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전투 준비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요,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좀 큰 소리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전투를 이제 지시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1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그래요,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 이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그 첫 아이성의 전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에 앞서 싸우실 거룩한 전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전쟁에 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이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도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작은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내 생각으로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에이, 하나님 바쁘신데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충분히 하나님이 없어도 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내게 갖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오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간섭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요, 작은 간구 신음에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요, 참새가 팔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무엇까지도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에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에서는요, 내 발의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고 우리를 알고 우리를 느끼고 우리를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자꾸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좀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서 좀 눈 좀 감아줬으면 좋겠어. 한 번쯤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삶일까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삶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삶에는요, 패배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삶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없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부귀를 영화를 누린다는 얘기구나.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누구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3번 부르면, 허경영의 이름을 3번 부르듯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 되는구나.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습관, 이번에도 올림픽 양궁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보니까 자기만의 루틴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행동들이 다 있어요. 습관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요, 활을 쏠 때 깃털을 탁 만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깃털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괜히 깃털을 한번 만지면 그게 화살이 잘 맞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루틴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부르긴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금 벗어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다, 인간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간적으로 성공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충분히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걸어가면 너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하십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귀 기울일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우리 하빈이에게, 야 하빈아, 이 태블릿 좀 충전 좀 해놔라 그랬어요. 충전 좀 해놔라. 근데 충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하빈아, 확실하게 꽂았니? 네, 꽂았어요. 분명히 그 단자도 확인했고 이게 불도 켜지는 걸 확인했어요. 진짜 확인했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그냥 믿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믿어. 오늘 아침에 0%. 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꽂았어요. 꽂긴 꽂았어요. 근데 꽉 꽂아야 되는데 제가 물었군요. 꽉 꽂았니? 꽉 꽂았대요. 살짝 꽂아도요, 이게 충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꽉 꽂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어쩌면 하빈이는 억울할 거예요. 나는 꽉 꽂았는데. 안 꽂았어요. 보니까 세게 꽂아야 돼요. 확 넣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접촉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가 진짜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꽉 붙어 있나?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매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1번인지 아닌지 본인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넘치는 것이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접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께 접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려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이성의 1차 전쟁, 2차 전쟁은요 분명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성의 1차 전쟁과 2차 전쟁의 가장 큰 차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2차 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1차 전쟁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차 전쟁 때 그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쟁보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전쟁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의 싸움을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으로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는요, 우리가 보듯이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그 전쟁은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싸워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전쟁을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워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실제로 그들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지난번에 패배를 이용해 매복 작전을 써서 도망치듯 그들을 유인하며 이제 그들을 치는 그러한 작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전인데 이렇게 더 치밀한,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했는가? 이것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여리고 성과 같은 기적을 분명히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설 때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스스로 깨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는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그들은 승리할 수 없는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과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는요 그런 기적이 필요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야 3,000명만 가도 싸워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될 만큼 작은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통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세세하게 세미하게 또한 계획적으로 우리가 준비됨으로 바라봄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 기적적인 역사, 이것에 대해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방법들,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금도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리가 막 길어지게 도와주시고 눈이 막 떠지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지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질서를 깨는 분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아니, 아프면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왜 배고프다고 먹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하나님, 이것만 먹고도 배부를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물만 마시면 되죠. 왜 먹습니까? 여기에는 모든 영양분이 다 함유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시면은 이 물에서 모든 영양이 다 공급되니까 물만 먹고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연의 모든 삶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소하고 아주 작은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배고프면 드세요. 내일 시험이면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내가 시험이요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연필 굴리기를 해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우리 학생 청년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기적을 믿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가까운 교회에 우리 집사님 공부를 하는데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날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책에서 봤던 내용이 대학 시험 문제에 다 나왔다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 했다는 겁니까?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공부했더니.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 의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책을 보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기억에 났다. 무엇을 보는 순간에요? 책을 보는 순간에 모든 게 외워졌다. 책을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주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어릴 때 그 간증을 듣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봐야죠. 읽어봐야죠. 그 내용을 봐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는 책을 보면요, 그래,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대충은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요,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성의 2차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에 그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넋놓고 바라보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전략을 세웠고 실제로 싸워야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그것을 믿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바라만 보는 것, 그 믿음 아닙니다. 그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가나안 정복 싸움, 앞으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가나안의 정복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여리고 성과 같은 기적은 또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과 같은 또 기적이 또 그들에게 일어납니까?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보세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구체적인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자동으로 임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한번 나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들이 그 이단에 그들이 그 교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어떤 이들이 다른 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발버둥 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발버둥 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잊어버릴 것 같으면요 같이 발버둥도 치면서 얘기하세요. 발버둥 한번 쳐보세요. 막 이야기해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애절해져요. 간절해져요. 막 자꾸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인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열매가 맺혀져요.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발버둥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기에 여러분 허투루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써 사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려면요 삶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어떤 부분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이런 거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도 주님께 아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선택보다도 나를 위한 선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함보다도 주님을 배반했던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 전부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은 언제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일부를 드린 것,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그 어떤 것도 특별히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드렸고 어떤 것을 헌신했는가, 여러분 이런 말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뿐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전부를 드린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요 그리스도 예수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구체적인 이 전술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성과 달리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그들의 그 어떤 습득물 탈취물을 또한 가축을 취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리고성은 다 없애라 그리고 다 태워라 그리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요 탈취물과 가축들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읍은 불살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요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이 사신 바 된 삶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전부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승리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너 최선을 다해 너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 그 승리의 역사들,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 우리 박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기